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LG전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LG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LG전자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철저하게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현지화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LG전자가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을 쓰면서 정착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이 자국에 들어와서 그 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전자가 중국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현지화 전략을 쓰고 철저한 마케팅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 한국 기업으로서 그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재와 거기서 일하는 일꾼, 인력까지 현지에서 수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LG전자는요, 단기간에 외국 기업으로서 중국의 전자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가요, 이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 CD롬 분야에서는 1위, 그리고 완전 평면 모니터도 1위, 전자레인지가 2위, 그리고 모니터는 3위, 전자동 세탁기 6위, 에어컨은 7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LG전자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이 LG전자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하면 러시아의 날씨가 어떤 것을 연상을 하게 되십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큰 이게 털모자를 쓰고, 그리고 너무나도 독한 추위 때문에 이 독한 술, 보드카 같은 독한 술을 마시는 나라, 눈이 항상 쌓여있고 얼음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추운 혹한의 날씨에 이 러시아에게 난로를 팔면 모르겠지만 이 에어컨을 판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LG전자는요, 실제로 러시아에 에어컨을 팔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것이에요. 이 LG전자가 이 러시아 땅의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러시아 땅은요, 굉장히 추운 강추위가 이어지지만 1년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러시아에도 여름이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 추운 이 겨울에는 굉장히 잘 견디는 반면에 여름의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LG전자가 그러한 현지 조사를 하고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이 러시아에, 이 추운 땅 러시아 땅에 에어컨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은 에어컨을 파는 그런 기업이 이 LG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러시아 에어컨 시장의 35%를 이 LG전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 이 LG전자가 그 땅에 러시아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가전 3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 6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철저하게 현지 조사를 해서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신앙적인 환경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일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4대째 믿음의 신앙,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철저히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 홀로 신앙,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신앙적인 배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두 아들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무엘이 자라났던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 엘가나는요, 사무엘의 친아버지예요.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엘가나가 자신의 아들인 사무엘을 두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은 우리 앞에 본문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아들을 두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자라나는 신앙적인 배경은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 친부모님과 이 신앙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런 환경, 신앙적인 배경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속해 있어서 엘리 제사장의 일을 돕는 제사장의 사환으로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모든 그런 양육과 그런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육체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또 18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세마포 옷은요, 제사장의 수련생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 그저 어떤 외관 때문에 어떤 제사장의 어떤 제복처럼 입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입었던,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앞으로 될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에봇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를 섬긴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육체적인 환경은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사무엘을 키우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 대한 기록이 또 따로 21절에 또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우리 앞에서는 뭐 섬긴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인 사무엘은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은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은 자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준비 안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그런 일꾼들은요, 자라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 손에 있든지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끄시고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사무엘은요, 친부모님 손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모습은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면 문득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당시에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던, 그런 좀 부패했던 그런 제사장으로 엘리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될 영적인 리더가 될 이 사무엘이 엘리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그 제사장한테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기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환경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반면에 사무엘을 기록하는 반면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대조시키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제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바로 제사장,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들, 특별히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영적인 가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쁜 자들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모든 영적인 주도권을 아들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당시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와 앞에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일부를 취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사람들이 바쳐진 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갈고리에 걸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려지는 모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조차도 이 중간에 갈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또 13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습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취했던 것을 관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가 자리가 잡혀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던 것을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예배를 망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제사를 멸시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당시의 제사장,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될 이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12절에 언급하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이 두 부류를 비교 대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상황은요, 주어진 환경, 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은 동일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한 부류는 홈리와 비느하스, 한 부류는 사무엘, 동시대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부류인 반면에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부류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1차적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과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가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가문이라면 신앙에 그래도 그 시대에 잘 나가던 명문 가문일 것이에요. 엘리 또한 그래도 나름대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뉴스를 보면 대기업의 총수나 재벌의 어떤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인간의 욕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아보아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교만한 행동은 아닐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에 보면 해발 3,000m 고지에 수목 한계선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m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이 수목 한계선입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얼마나 매서운 바람 때문에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나무를 좀 준비해서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나무가 너무나도 세찬 바람과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나무가 조금 잘리긴 했는데 밑에서 완전히 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형상이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바로 이 무릎 꿇는 나무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온갖 매서운 바람, 눈보라와 같은 그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순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그 가운데 성장시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을 못 해주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게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보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이 직장을 어떻게 하면 때려치울까? 이 직장을 어떻게 하면 뛰쳐나갈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뛰쳐나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다닐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어느 직장이든 문제가 없는 직장은 없을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그 회사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찾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목사님, 이 영국에서 완벽한 교회,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완벽한 교회가 어디인지 알 것 같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웬만한 다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보게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도 자네가 찾고 있는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네. 그러나 나도 아직까지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다네. 만일 형제님이 더 다니다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나에게 꼭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청년은 스펄전 목사님을 이렇게 뒤돌아서 돌아가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나가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혹시 당신이 돌아다니다가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로 그 교회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왜 이런 문제가 많은 나라에 내가 태어나고 자라게 하시는지, 때로는 이런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훌쩍 떠나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경에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줬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떠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힘든 환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환경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환경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뛰엄는,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